위하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흔히 거룩이란 단어를 들을 때 일상과 분리된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드리는 교회당 공간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흔히 밥 먹는 식당이나 용변을 보는 화장실을 거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구분법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속된 것을 자꾸만 등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자꾸 둘로 나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거룩한 나와 일상 속의 타락한 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성전의 환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거룩한 곳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싼 뜰과 방과 복도, 담 같은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까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는 거룩한 방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놀랍게도 거룩한 방이라고 이름 붙은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뭘 합니까? 식사를 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를 하는 장소를 거룩한 방이라고 부르십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을 거룩한 방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먹는다는 것 얼마나 평범한 일입니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반드시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밥 먹는 것을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밥을 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새끼밥을 잘 챙겨 먹었다고 하면 저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즉, 우리는 금식을 하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을 멈추고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끝내고 남은 제물로 밥을 나누어 먹는 이 식당 같은 공간을 거룩한 방이라고 부르시며 식사하는 행위를 거룩하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반드시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 장소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거룩함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먹는 것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면 돈 버는 것도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면 쉼조차도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에서 한다면 그것도 거룩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하루 종일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뜨겁게 예배드린다 한들 그것을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나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세속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종교적 행위에 심취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분리됨이 아니라 구별됨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사랑하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삶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먹는 식탁, 출근하는 길, 마주치는 사람을 대하고 건네는 말 한마디,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홀로의 시간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야 드디어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거룩이라는 표현이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이 특별한 장소와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내 마음의 동기가 분명하다고 남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한들 그것은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구별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 성전의 외벽엔 둘러싼 담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일상 속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 분명한 경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이 담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나머지 주일에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려다가 신앙의 기초마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성전을 둘러싼 담처럼 우리의 거룩에도 경계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순간에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하나님보다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순간에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고 즐기고 노는 것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에 영향을 줄 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담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거룩을 위한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들립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밥 먹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반대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만약 첫 번째 목소리만 강조하면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사라져 우리 신앙은 혼합주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담을 세우라는 두 번째 목소리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이원론적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될 때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일상에서 분리된 거룩도 아니고 일상에 섞여 혼합되어 버린 거룩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같은 밥을 먹을 것이고요. 같은 직장으로 출근하고 같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조금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란 특별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다르게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히 선을 그으십시오. 그렇게 구별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조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거룩함을 위해 당연하게 누릴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